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라,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라.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싸웁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보았죠.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사울 왕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쳤잖아요. 사무엘이 이 틈을 딱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길갈에 모이자, 의미 있는 장소 그곳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과 함께 이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퇴임하는 거죠. 다시는 물러서고 이제 사울 왕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에 있어서 사무엘상 12장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이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볼 때 그 12장의 내용 전체가 흐름대로 따지면 당연히 새롭게 왕으로 취임하는 사울 왕의 포부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취임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 전혀 그런 취임사에는 성경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더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무엘의 퇴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관심거리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그 관심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잘난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가 정말 바닥으로 헤쳐나갈 때 그 온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방향을 틀어 헤치며 이 나라를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온 인생을 바친 사무엘, 하나님은 새로운 왕의 취임보다도 그 노년에 이제 조용히 은퇴하는 그 노인 한 사람을 더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잖아요. 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이제 적게 남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뒷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길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하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왕의 통치 아래 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먼저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뭐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이 있지만, 왕이 세워졌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을 따르기 전에 진정한 왕이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눈 팔지 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마는 거예요. 누구를 집중하라?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다 어떠다? 헛되다. 세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최초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던 사무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도 끝났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 이거 죄다. 나도 그런 죄 범하지 않겠다. 너희도 정말로 은퇴한 내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라를 세워 나가라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고별설교의 핵심이고, 사무엘이 이제 아름다운 뒷모습과 함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고별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 13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13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자, 많은 사람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것에 주목하게 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2년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 2년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12장과 13장 사이에 그냥 한 장 딱 한 절 넘어왔는데 그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는 겁니까? 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2년 사이에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적군도 침략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평온한 시간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 2년의 준비 기간, 사울에게 이 2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일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자기가 어떠한 나라, 정말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준비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자, 그 2년의 시간, 그 2년 과연 사울은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대지 설교가 아니라 3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쫙 훑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2년 동안 뭐 했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 2년 동안 이스라엘 최초로 그가 뭘 조직했다? 상비군을 조직했다. 아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일,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보세요.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최초로 한 일이 상비군을 조직했단 말입니다. 3,000명,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00명의 상비군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비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주변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이, 많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지파에서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나라들과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최초의 상비군을 3,000명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서도 2,000명은 어떻게 했다? 자기를 지켜요. 자기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도 방위군,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을 철저하게 지키는 2,000명의 군사들, 그러니까 상주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부름 받으면 오는 게 아니라 상비군으로 조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0명은 뭘까요? 요나단, 자신의 아들과 함께 베냐민 기브,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변방, 그 변두리에 경계선에 가 있어서 그곳에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1,000명을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전투군이죠. 3,000명 중에서 수도 방위군 2,000명, 전투하는 특공대 개념으로 1,000명을 딱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에 정말 사울이 사무엘의 마지막 그 고별 설계의 핵심,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았다면, 여러분 물론 상비군 필요하겠죠.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 2년 동안 사무엘의 마지막 그 고별 설계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딴 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라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향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왕의 나라들,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왕이 조직한 게 뭐였어요? 군인이다 이거예요. 군인. 싸울 수 있는 특화된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을 선별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3,000명 중에 2,000명 사울과 함께 1,000명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 지원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 나머지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상비군으로 발탁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로 어떻게 그 상비군을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상비군으로 3,000명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비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믿음이 있고 80세가 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아니 안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상비군으로, 군인으로 삼았던 것이었죠. 이 3,000명, 정예화된 이 3,000명이 지키는 나라,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3,000명의 상비군을 놓는데 막 마음이 들떴겠죠. 와, 뭔가 이 3,000명만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저 블레셋 저 변방에 그 경계 지역에 그 블레셋 군들이 수비대가 이제 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와, 이참에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갖춘 그 3,000명, 그 중에서 특화된 1,000명을 가지고 요나단을 대동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블레셋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갖추어진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블레셋 요 정도 수비대 정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습니다.
뭔가 3,000명 가지고 충분한, 아니 1,000명 가지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정해야 된 1,000명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비대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블레셋 본토에 있는 5개 국가들이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로 다 집결합니다. 자, 그런데 모이는데요,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정말 아주 재밌고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비교화되게. 사무엘상 13장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닉마스에 진침해. 자,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상비군? 와, 아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3,000명. 와, 엄청나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그 수비대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오는데, 자, 첫 번째, 마병이 몇 명이에요? 네? 아니, 병거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뭐야? 마병만 해서, 마병이 뭔지는 아시죠? 말을 타고 기동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그 마병이, 병거가 3만 명, 10배죠. 마병이 6,000명이에요. 3,000도 2배나 되죠. 똑같은, 그러면 군대, 상비군과 같은 군인들은 몇 명이냐? 뭐와 같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재미있게 이걸 비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짚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말한지 아시겠죠? 자기는 뭔가 이제 뛴다고 생각했죠.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와, 저 블레셋에는 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병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화력의 위협을 당하게 됐죠. 자, 그러자 그 블레셋 군이 믹마스로 딱 대치하면서 딱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지, 세 번째 소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딱 2년의 준비의 기간이 너무나도 사울에게는 중요했는데요, 그 2년의 준비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울이요 곧바로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뭐가 시작되었다? 몰락이 시작되었다. 블레셋이 본토에서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게바 아니야. 다 사울이 있는 어떻게 해요? 믹마스로 다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사울을 따라서 다 사울에게 모였어요. 여러분, 고작 모이면 몇 명? 3,000명인데 그곳에 아까 말했던 엄청난 병력들이 오자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출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보이는지, 여러분 이 표현도 정말 말씀을 주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멍이라고 있는 구멍, 숨을 데가 있는 거 다 찾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까지 그냥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은 온갖 다 찾아내서 그곳에 다 숨기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 내가 숨을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이 아니라 저 동편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저 길르앗 땅 거기로 가서 숨는 거예요. 또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숨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뭐 하더라?
덜덜덜덜 떨다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볼 때 이 사무엘상 13장을 하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사무엘이 기다려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그러니까 월권을 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정말 사울 너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요 단 한 번의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제사, 한 번의 잘못된 그 제사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아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2년 동안에서부터 그 2년의 기간에서부터 사실은 그의 몰락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울의 죄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몰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사기가 충전해 있다가 쥐구멍이 어디 있는 거 찾아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여러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그가 또 넘지 못할 선까지 넘게 되는 것. 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3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상비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가 집중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방법이었어요. 세상 나라들의 방법,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가. 그는 하나님을 2년 동안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세상처럼 열심히 군대를 조직하고 힘센 자, 용기 있는 자 찾아다니면서 3,000명을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었다? 나는 놈이 있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집중하고 누구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상비군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여했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준비시켰고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수아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여러분, 그 길갈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그들이 연마한 실력과 능력과 무공으로 이긴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이 준비한 것에 뭐가 얹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얹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31개의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다 이겨냈던 거잖아요. 사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준비함으로 나의 상비군을 준비해서 세상과 싸워보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아들보다 똑같은 그들의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그들이 더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3,000명과 엄청난 블레셋 군인과의 대조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그들이 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정말 그들이 밤을 새며 코피를 흘려가면서 피로회복제 먹어가면서 공부해서 그들이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 그들이 기도만 했다? 아니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지혜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그 가운데에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학문을 연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고 다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코피 터지면서 피로백조 먹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열심 가운데 항상 그들은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밤낮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잠 안 자가면서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 여러분, 아니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요, 젊은이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떠나갈 젊은이들 제발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도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저 천주교와 싸워서도 이겼고, 이단 사이비 종교와 싸워서도 이겼고, 심지어는 불교와도 싸워서 이기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도 다 이겼는데 단 이 교만은 못 이겼어요. 어떤 교인지 아세요? 따라해보자. 대학교. 기독교가 대학교와 싸워서는 못 이겼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우리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다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잠 안 자고 조금이라도 시간 아끼고 예배시 드릴 시간마저도 아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몰락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고 뭐 다 팽개치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사울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상비군을 조직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웠더니 뛰는 놈이에 뭐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 찬스예요. 하나님 찬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찬스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신앙, 믿음, 말씀, 예배 저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년이라는 호시기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에 있어서도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간증을 보면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모든 예배를 다 포기하고 시간을 다 저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이 마음속에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찬양의 중간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누구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본다. 여러분 병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십시오. 문제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카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함으로 열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 바라보나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